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6월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월상 예배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월상 예배를 새벽에 온라인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교회 유튜브를 들어가면 월상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잠시 기도원에 갔다가 내일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많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10가정씩 사랑의 쌀을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올 한 달도 잘 전달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아이들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를 통해서 1:1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5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2번씩 혹은 3번씩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동참해 주셨고요. 우리 김강식 장로님 그리고 김경훈 안수 집사님, 조혜진 집사님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에 맞는 계층의 사람들이 형성되기도 하죠. 어릴 때는 유치원생으로 혹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학생으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학생으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학생으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답게, 이렇게 사회는 그 대학생답게, 고등학생답게 또 혹은 초등학생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사회는 요구하죠.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오히려 더 큰 질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청문회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따라가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성도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은 동방의 선교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서방의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서방의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중심에 로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이제 서방을 향해서 스페인 혹은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 뻗어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았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방으로 스페인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과연 나의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잘 지원해 줄까?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협력해 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의 관점 그리고 신학의 관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지금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한 사람들, 이들 가운데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과거에 모두 다가 죄인이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은혜가 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관리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좀 회사를 들어가면 얼마 동안은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이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는 이 신입사원에게 특별히 사수를 배치해서 이 사수가 이 신입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여하지 않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수를 붙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수를. 사수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 방향성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서 한정시키는 오해들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혹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해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삶 전 방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전체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지요.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전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를 전 방향에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전 방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이나 감각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성령에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잘해야 본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말 잘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면,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잘 못 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너희는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얼마 전부터 상속세가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상속세를 12조 원을 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의 일부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될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들은 상속을 받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관리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에 참여할 신분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틀림없다, 변함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사단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장차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죠. 얼마나 힘겨운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한 인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갑절의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이라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무관한 것이죠. 그렇죠? 죄와 무관한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고통, 죄와 관계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필수 코스,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관리, 곧 성령의 관리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리는 전 방향에서 온 인격과 함께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속자로서의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 곧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체스터 지방에 위프레드 그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프레드 그랜벨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의사가 되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의대를 갔죠. 의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고, 의대를 졸업하고 난 뒤에 좋은 조건의 직장을 마다하고 원양업을 다니는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선원들과 대서양 북쪽의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가난한 그 나라에 병원을 세워주기도 하고, 간호치료소를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위프레드가 세운 병원이 5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과 학교가 각각 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위프레드가 은퇴했을 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러 의학협회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위를 주었고, 국가에서는 자귀를 내렸다고 합니다. 위프레드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자신의 성공과 영예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요. 온라인상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태훈 청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하는 일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